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관리가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누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으라는 걸로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2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될 거냐? 아니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다 없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소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과 사실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과연 다 버렸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바울이 이 지혜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단지 전적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알고 나머지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면은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다가 요거만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자꾸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음식을 집어넣으면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갖고 이렇게 커다란 성인이 되죠. 어제도 오리 잡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리를 계속 먹는다고 키가 더 크나요? 그렇진 않아요. 크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딱 먹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딱 알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입니다. 잘하는 것까지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자,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축하를 하는데 그럼 나의 부활은? 그럼 네 부활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성막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 불렀던 그 찬송가를 제가 못 찾았어요. 복음성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가사가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찾으려니까 못 찾고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보세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복음성가를 부를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라고 하며 연합에 대한 개념을 자기에게 자꾸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를 세상 지혜로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었는데 누가 왕이었어요?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어요. 로마가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몇 명 되는 거예요? 왕이 둘이. 아니 나도 왕인데 너도 왕이야? 결국은 죽여버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래 내 나라가 여기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절대로 안 당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전사가 와서
기도할 때 땀방울 흘리고 할 때 그걸 돕더라. 이렇게 이야기. 기운을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운이 약해서 도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봐야지 돼요. 베드로가 칼을 딱 휘두르니까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12영 더 되는 군사, 천사를 데려다가 이들을 없애지 못할 그런 권세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가는 방법이 결국 뭐예요? 나를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방법대로 우리는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장사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나 김관식이를 데려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껍데기만 지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래놓고 부활하지만 그럼 네 부활은?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진짜 믿음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야? 서기 200년 300년 당시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한 몇 가지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똑같아. 우리가 질문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질문을 200년, 300년 전에도 그 질문한 게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니까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인데 그럼 질서 밖에서 딱 생겼느냐?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묘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상의 보복법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눈덩이를 파랗게 멍이 들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눈덩이를 뭐 파랗게 멍이 들게 했다고 칼을 들고 배를 찔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눈덩이를 맞아갖고 눈이 파랗게 됐으면 가서 눈덩이를 때려라. 그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복에 대한 관념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동일상해 보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입은 그 상해에 대해서만 보복을 해라. 그러니까 뭐 추가로 뭐 한 대 맞은 거 10대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동일상해 보복법에 뭐라고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써먹잖아요. 야,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죠. 자,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는가? 예수를 왜 죽여야 했는가? 죽어야? 죽여야? 누구를 죽였기 때문일까? 사람이 대신? 그럼 결국 아담이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논리에다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역죄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는 뭐예요? 살인한 죄?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고려, 고구려 이런 시대에 팔다리다가 끈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말 4마리로 잡아 뜯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질문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며 질문이 없을 때가 진짜 신앙이다. 그러다가 누가 물으면은 뭔가 알기는 알지만 난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다 버려라. 못 버린다. 베드로는 난 다 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에도 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재물하고 또 하나 하나님하고 섬길 수 없다. 두 개는 별개다라고 하며
어떤 물건을 사람과 같이 표현을 해갖고 의인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느님과 대적이 되는 반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기타 등등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많은 청년, 근심하며 떠나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4장부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셨으면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또 있었겠죠. 또 한 사람 누가 들어있어요? 바리새인이 옆에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들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근데 이들은 나름대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또 끼죠. 제사장들이. 그러고서 이 이스라엘 땅에도 또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뭘 했냐면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박하고 재해석해주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청자가 누군가, 청취하는 자가, 그러니까 수강을 하는 그 청중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그때 환경이 어디인가 이런 것도 보지만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자들 중에 무엇을 비유하고 은유하고 의인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물이 단순하게 돈이었던가? 그런데 왜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을까? 그 재물이 과연 뭘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나는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의 이 개념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에요. 여기는 돈뿐만이 아니라 집뿐만이 아니라 직장, 직위, 권세, 모든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만, 지혜, 내가 보기에는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따지면서도 우리 주님이 얘기하니까 거부를 하며,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인가에 가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하며 그 돈을 어디다가 나타내냐면은 만몬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만몬이 배금사상이며 돈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모든 우상,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의 재물을 갖고, 그 재물을 갖고 어떤 청지기로서의 삶이 바른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살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너한테 맡기겠느냐라고 하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교훈을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교훈도 들어가요. 네가 청지기로서의 삶, 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뽑고 집사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생활을 살펴보고, 밖에 나가서는 막 노름하고 깡패짓 하는데 헌금 많이 했다고 너 장로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평상시 그들의 말, 언행, 그리고 눈빛, 하는 것, 가정 살피는 것, 또 기타 등등 모든 거 살펴서 여기 합당한 분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유대인 중에도 자기 지혜로 찾는 자가 있고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세속현자라고 하며 도덕골 교회의 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누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건데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게 해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당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기도 하고 교회가 없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교회당 안의 교회는 뭐예요? 거듭난 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당이 교회 아닐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학교에도 가서 청강생이고 진짜 정식으로 정석대로 시험을 쳐서 입학하고 입학금을 내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졸업장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속현자가 어디의 사람이에요? 세속현자가 그 전류역정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기독교를. 근데 기독교를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도 세속현자도 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게 하고 아수르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왜 그 어리석게 꼭 십자가만을 바라봐야지 돼. 우리는 이런 지혜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을 자꾸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모든 걸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게 네 소유까지 다 팔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어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작정하신 자는 가능하다. 그런 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자도 바뀌고 바울 같은 자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근데 바울의 힘으로 가능했었나요? 못했죠. 베드로의 힘으로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딱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나름대로 종의 귀를 자르는 칼을 휘두르는 이런 열심도 내봤고 아닙니다 라고 죽어도 난 당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자기가 엮어 들어갈까 봐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을 반복해서 부인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그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그가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걸 보고 주님을 보고 도마가 너 봐 라고 하니까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너 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마는 꼬꾸라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고 그러죠. 베드로는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54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안드레와 이제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베데의 아들 둘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20절만 같이 읽읍시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뭐 버려뒀다는 게 아마 내버려뒀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과감하게 놓고 갔다 이런 의미인데, 세베대를 누구하고 함께 놨어요? 품꾼들과 함께 놨습니다. 가업을 파산 정리하고 떠난 게, 집 팔아갖고 산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단들과 함께 합숙생활하러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면서 그 탔던 배가 자기 배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배에 베드로 혼자 고기 잡았겠어요? 여러분 가끔 요즘 고기 잡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체험 같은 거. 그러면 선장이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면 그냥 잡아요? 어디 뭐 저수지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그 폭이 얼만데요? 가면 그 갈릴리가 호수인데도 풍랑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다에서 자기 혼자 배 물고 고기 잡고 낚싯대 들이우고 그렇게 했을까요? 노 젓는 사람, 그물 거두고 함께 올리는 사람,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이걸 하고 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기독교는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독교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철로역정 2부에 나오죠. 여러분도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두고 갔다 그러니까 이 망난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여기서 이단을 가르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면 재물을 의인화했다고 그랬는데, 자,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재물이 어떤 거였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 그 외에도 재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겠는가? 물론 돈 들어가겠죠. 그죠? 돈 들어가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계산, 모든 것 다, 나의 똑똑함, 내 능력,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의라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 앉아가지고 세속견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계명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접근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성경으로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겪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학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움이 꼭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세상은 학위가 없으면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만들고 싶고 신학교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학위가 없으면 꿈도 못 꿉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거 원하면 유학도 못 갑니다. 그렇죠? 가서 원어도 배우고 그래야 되니까 간신히 계절학기 통과해갖고 신학교 졸업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알겠어요. 남이 해놓은 거 사전 좀 인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 나머지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다가 자꾸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철저하게 건너뛰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큰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이 좋죠. 돈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고. 그런데 이런 걸 빗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큰 사람이 되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큰 그릇이 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돈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욕심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악독과 이리와 부패와 썩어 빠진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큰 그릇이 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큰 사람이 되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한 1, 2주 전인가 밴드에다가 뭘 하나 올렸죠. 혹시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 영국 어딘가 뭐 이런 데는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거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1세기, 2세기 벌써부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막 교회가 점점 해갖고 지금도 미국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도 그래 될 수가 있다. 큰 교회는 나중에 빚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당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로 만들어 놓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어찌 보면 지하교회 형태로 이제 교회가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겉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때가 돼.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문불출이라는 게 있어요. 두문불출. 두문불출이 뭐죠? 집안에 들어박혀갖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두문불출이. 옛날 고려시대인가 언제 그 일부 양반들이 고려가 먼저인가요? 고구려가 먼저인가요? 고구려, 조선 이러죠. 고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하늘에서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야, 그것도 말 딱 되네요. 이 세상왕, 헤롯왕, 하나님왕,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딱 망하고 바뀌고 그러면은 관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꼴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때 개성인가 개경 어디 근방에 두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가지고 꼼짝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고려의 충신들을 조선에서 데려다가 봐라, 고려의 충신들도 지금 우리와 협조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문이라는 동네 마을에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타먹고 타 죽고, 그리고 한 6명, 7명, 17명이 도망을 나왔답니다. 그들이 간 곳이 강원도 정선이래요. 그래 거길 가면서 부르는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두문불출인 거예요. 두문불출.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압이 둘을 섬기지 않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재물, 기타 이런 하나님하고 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내가 뭘 하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중에 이제 불의의 청지기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다니며 월급도 받게 하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세상 걸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정당하게 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래방을 간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당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뭐라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계속 그러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불의의 청지기는 그걸 잘 활용을 하며 뭘 본 거예요? 재물에 속한 것. 이걸 보고, 아, 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관리하는 이것, 내 손아귀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이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 차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선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자꾸 자기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맡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같은 무리가 대화가 연속이 되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가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가, 나귀가 물에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낼 거냐, 안 건져낼 거냐?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죠. 옛날에 선교사들
이 땅에 와갖고 우리나라 유교가 많았잖아요. 주일날 택시 타고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고신의 어느 목사인데 그분이 가서 지금 합신의 신학교를 세웠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또 어느 선교사인가는 예를 들면 떡볶이, 핫도그 비슷한 걸 주일날 먹었다고.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뭘 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선한 것 안에 거하는, 선한 이는 한 분, 한 분뿐이니까 선한 안에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런저런 걸 하려고 그러니? 자, 소가 나귀가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자기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데 왜 마다하니? 라고 하며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세상 재물과를 놓고 또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누가복음 14장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아갖고 네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런데 주인보다 너는 낮고 혹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은 너는 그 자리를 뺏겨야 되니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하며 말석을 권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개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 분수를 알고 네 자리를 찾아가. 그러는데 세상 말로 대가리 속에 몇 개 좀 들은 것 같고, 잉크물 좀 먹고, 가방끈 길고, 이런다고 해서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여 얼만큼 네가 높은 자리, 이런 자리로 올라갈 거냐.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사로하고 부자하고가 있잖아요. 그 부자도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로만 아브라함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내가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인간의 생각, 지혜, 가방끈, 먹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돈, 권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 따라온다. 촛불 집회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24년 징역 받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법이 오르면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처분을 합니다. 세상 법도 제대로 적용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여, 목사라고 하여 하나님이 천국 보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도 구원 받았어? 단지 너에게 말씀 전하는 로마서 3장 있는데 유대인이 나오면 무엇이냐? 말씀을 맡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맡았는데 전부 몸만 갖고 꾸미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다 여기다 꾸며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여기다 맞춰놓고 정작 사람이 빠지는 건 구하지 아니하고 나귀가 빠지는 건 구해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건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알거지가 돼야지 돼. 알거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원 300용사가 있어요. 그거 말씀을 묵상을 하며 이게 학자의 입장하고 본 거예요. 학자의 입장하고. 자, 기도원 300용사가 있는데 그때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총 인원이 3만 명인가가 되는데 나중에 남은 인원은 몇 명이 되냐면은 300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 300명이냐? 여기서 학자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먹물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먹은 자, 핥은 자에 대한 개념을 막 정리를 해나갑니다. 야, 이건 핥은 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무릎 꿇고서 먹은 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핥아 먹은 거는 개 같은 존재니 기타 등등을 들이대며 그런 자가 300명 된 거야 라고 하며 자꾸 인간을 그런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 근래 그 묵상을 하다가 이 재물하고 연관돼서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설령 여기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기가 땅에 내려져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짚고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먹었. 핥아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둘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둘이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300명을 택한 것이지 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학자들은 결론은 이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따른 행동을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걸 해석을 잘하면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300명이 설령 서가지고 먹었던 누워서 먹었던 300명이면 300명을 택한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누워서 먹었다면은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니에요. 세상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재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뒤에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청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사양을 일치하게 사양하며 나는 장가들 얻고 그죠? 나는 밭을 샀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재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인한 게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 산 게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밥 걸러 가는 게 재물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알바스찬도 있지만 알바스찬 한다고 해봅시다. 알바스찬 한다고. 실제 알바스찬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이런 거 지휘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도 다니겠지만 사실은 월급을 일부 줘가면서 합니다. 어찌 보면 알바스찬이죠. 만약에 그 지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평일에 그럼 그 사람이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토요일 날 연습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그거 안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11시 예배면 11시? 10시 반? 10시 10분? 11시 20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알바스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네가 갖고 있는 밭 싼 거, 소, 재물, 혼인한 거 그거 다 버려라. 그렇다고 마누라 버리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가 마누라하고 이혼하고서 하나님은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마음의 갈등의 차이만을 표현을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과 함께 품꾼들과 함께 남겨놓고 그 말을 좀 강력하게 해서 버려놓고 이렇게 한 것이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나가라 그 얘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물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지금은 목사도 안 돼요. 옛날에는 아무나 가서 목사도 돼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다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이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저거 개떡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아볼로가 그 말을 듣고 아하 하고서 깨달은 거예요. 불의의 재물의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를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얘기를 받고 얘기하고 여러분 퇴직합니다. 그럼 연금 들지요? 그죠? 개인연금, 국민연금 들잖아요. 죽습니다. 자식이 입안에 넣어주는 쌀, 손에 넣어주는 노잣돈 가지고 합니까?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네가 갖고 있는 재물 그거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혜 있게 처리한 여러 가지 50에 50을 더해서 100이라고 써놓고 원금은 주인의 원금은 손해보지 않게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재량을 마음껏 펼친 지혜로운 청년.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청년이구나. 이런 자들에게 회사에 가서 보면은요 농땡이 피는 사람에게 일 안 맡겨요. 일 열심히 하고 서류 기한에서 올리고 할 때 잘하는 사람에게 일 또 줘. 또 주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일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은 평상원 노리는데 나중에는 올라가고 그러죠. 이명박 씨가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현대 정주영 씨가
그 소몰고 그 쌀 몇 감 훔쳐갖고 와갖고 철공소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고대 나온 놈이 한 놈이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노무자잖아요. 거기다가 고대 나와갖고 또 대물에도 한 번 했으니까 사업하고 그러는데 정보부하고도 엮이고 그러니까 이명박이를 제대로 활용을 한 거죠. 이명박이는 거기서 힘 좀 쓴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명. 그런데 그게 운명인 걸 젊을 때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순실 전 남편이 정윤희입니다. 정윤희 씨가 어제 토요일 신문에 기사화가 된 게 있어요. 박근혜 씨가 224년 받았고 최순실이가 20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윤희 씨가 그것도 그분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는 운명을 안 믿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운명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작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운명대로 간다고 그러죠. 운명은 극복하는 거야 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과 선택이 있었음을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청지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알았구나라고 하며 세상의 재물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구나. 해야 될 일을 알았구나. 자, 예를 들어 시험했던 그 목사님 마냥 나라고 막 떠들 능력이 없겠어요? 저도 10년, 20년을 리더십 강의를 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며 참 누구 말 맞다나 가요도 불러가며 강의하라 하면 저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지. 그 재물 좀 팔아 그러니까 뭐 돈 뺏어가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근심하며 떠나는 그런 네가 문제인 거야. 문제는 너야. 우리는 전부 핑계 대잖아요. 상담소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이놈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너야 임마.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는 나예요. 이 땅에는 재물 갖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결국은 죄인인 나로 인해서 전적 타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 나사로 부자도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끼리끼리 유유상종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나도 가진 거 있으니까 같이 먹고 놀아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봤나요? 실제 율법에는 가난한 자 돌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 목사 너는 네 재산 팔아갖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밥 사줬어? 그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있는 그 사람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기끼리만 먹고 살았던 그 유유상 중에 부유함 속에서 어울려서 그 물과 기름과 같이 떨어져 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태양 얘기를 했죠. 빛. 어떤 존재가 있다. 이 존재가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는 인식을 해요. 존재가 있습니다. 태양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그러는데 여기서 왕이 또 와가지고 내가 왕이야. 빌라도가 네가 왕이야? 그리고 네가 말하여 있느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 공간,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한 개를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6장, 18장 거기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높은 자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나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모두 선하다면, 그죠? 세상이 모두 선하다면. 자, 예를 들어갖고, 세상이 김태희 같이 다 똑같이 다 미인이라면 미인대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인대회가 필요 없어요. 그죠? 나같이 삐쩍 마른 사람도 있고 근육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미스터 바디빌딩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선하면 구별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모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이는 누구만이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재물은 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집, 월급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거 먹여야지 됩니다. 이왕이면 고급 옷 입으세요. 고급 옷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재물 안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요? 내 부패로 해서 나온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툭 던져주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럼 조심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반응은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말씀 하고서 집사람한테 칭찬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다 때가 있어. 목욕탕에만 갈 때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어. 그 얘기를 했더만 내 뒤통수를 쓰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도 순간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요때쯤 됐었을 때 쓰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다 글을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약에 그물 잡고 고기 잡는 데서 불러내지 않아갖고 더 부자가 됐었으면은 베드로를 불러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막 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이쪽 던져봐 저쪽 던져봐 이렇게 해서 고기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던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입으면 고기 잡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거기다가 쏟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가 오고 재물이 옵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여기다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거기다 물고기 잡힌 거에다가 몇 마리 다 초점 맞춰갖고 모나미 볼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53마리 가지고 모나미 153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왜 기업이 잘 돼요? 붓굿이 쓰다가 볼펜 쓰니까 기업이 잘 된 거지, 하나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나미 153이라고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 그 진짜 개뿔 같은 얘기예요. 너도 나도 입시학원에서 입시 공부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써가면서 외워. 그러니까 볼펜 팔리죠. 그걸 하나님 권세에다가 베드로 고기하고 이런 걸 엮지 않고 자꾸 숫자에다가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사라지고 세상에 재물로 다 드러나요. 그런 재물 다 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주 짜잘한 거야? 이게 아니고 다 없는 그 딱 선한 이 한 분, 그 겨자씨 하나,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그거 한 가지, 그걸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건가, 그걸 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가 있어요. 경포대 가면 경포대 바닷가 모래 많잖아요. 그 모래 요거만한 이 모래 직경이 0.1mm에서 0.6mm 정도가 된대요. 모래가 이제 바위가 돌멩이 깨지고, 그걸 과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현미경 가지고. 그 안에 세균이 1만에서 10만 마리가 있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그래 맞다. 이 짜잘한 모래 하나에 1만에서 10만, 어느 책에 보니까 1억에서 10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큰 몸뚱이 나에게는 세균이 얼마만큼 많게, 나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이 재물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나는 왜 지금까지 꾸미고 살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그걸 버려라 라고. 기독교는 그걸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도덕골 교인인 세속경제는 그거 말고 라고 하면 자꾸 바리새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만가지로 줬는데 그 만가지 다 이루는 사람이 있나요? 율법이 만가지라서 꼭 만가지인가요? 세상 모든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 뒤듯이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나병환자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나아만에게 갔다. 이 땅 안에는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오직 사렙다 과부 하나에게 갔다.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나한테는 안 왔어? 너는 재물이 많아서 안 간 거야.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 그 베드로는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실제 버리고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다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칼질하고 잡혀가지고 나와서 좀 수제자 노릇 좀 하려고 불지고 있다가 옆에서 부인하고 그 재물을 못 버린 거예요. 그 재물 버린 시점이 언제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는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지혜로운 정직이 하나님과 재물 이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놓고 너 진짜 버렸어? 그게 진짜 버렸어가 뭐예요? 내 죄를 깨닫거든. 그거예요.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네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 많은 청년은 깨닫게 해주는데도 노생교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이 위치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한테 쫓겨났나 안 쫓겨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왜냐면 어떤 문단 안에는 초점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청지기 영광 가져가겠어요? 청지기의 권세 가져가요? 안중범이 권세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잖아요. 권리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안중범 수첩이 아주 증거에 아주 최고의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 깨알같이 적은 거.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안중범 수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컴퓨터 켜가지고 이미자 노래 튼다고 유튜브 틀으면 여기 또 들려요, 안 들려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10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도 조심, 보는 것도 조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르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복으로 드라이로 이렇게 꾸미고 와서 그렇지 이 안에 있는 걸 하나님 모르겠어요? 자기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는 걸 알아요. 불의의 청지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거. 그것 한 가지 다른 거예요. 나무하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나무는 뭐 합니까? 여기 나무 한 가지 이렇게 한 그루 심겨 있어요. 여기는요, 비료 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끝입니다. 그죠? 여기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먹을 거 주고, 본능 있고,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뭐예요? 사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지 못하면 그냥 짐승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 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밖으로 쫓겨나서 뭐가 된 거예요?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좋아요? 내 위로해 주는 것 그거 듣기 좋아요? 그럼 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 다 했기 때문에 죽을 때 되니까 미련없이 죽는 거예요. 바울 목 잘리는데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셋집에 살았는데 그 야밤 노주 못하겠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했겠죠. 그냥 안 했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 지성 다 주. 이 인간에게 이성 주고 지성을 주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여기에게 지성을 주는 거예요. 지성 뭐예요? 배우고 학습하고 한 거 이걸 구분하여 정리하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이렇게 해서 하는 능력을 뭐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성을 누구에게만 줬냐면 사람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성을 갖고 이성 안에서 뭐만 자꾸 욕을 하냐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갖고 이 땅에 딱 태어났었을 때 이 땅에 딱 나오고 나서 여기다가 불칼로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휘장이 찢겨진다고 너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당 문 열려있다고 다 들어오죠.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는 아무나 다 들어가나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죄를 깨닫고 반드시 필수물 희생 제물을 가져가라.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교제하면서 그것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두 딸이 할머니 될 때까지 내가 키우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되면은 그건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야. 단지 멀리서 간섭은 하죠. 그죠? 나도 내 자식들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말은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일일이 전화로 다 확인을 해요. 몫은 너희 몫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내가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오든 아니 오든 찍든 많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이걸 이유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스톱합니다. 하나님, 그건 당신 뜻입니다.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까지만 듣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노예 회의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하는 그 개념 넘어가야지 돼요. 인간은 조금 살아있으니까 재물 가지고 고기인 척 하는 거예요. 조금 온도 낮추면은 온도 조금 3도만 올라가면서 시체 되잖아요. 고기하고 시체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도덕골 교회의 교인인 세속 현자가 기독교를 향하여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끊어버려야지 돼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인구가 10억 몇억 되고 그러죠. 여기 일본. 이게 일본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 미국, 중국, 한국 이러니까 지금 왕따 당하는 줄 난리가 났어요. 문 대통령 와서 한번 좀 일본 좀 방문해달라.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온 세상에 있는 쓰레기를 다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갖고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환경운동가 한 사람이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그 썩어 빠진 비닐로 플라스틱 음식 찌꺼기 옆에서 애 젖먹이는 걸 벗겨놓고 우리가 왜 이래야지 되느냐. 그걸 보고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중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수입 중단하니까 여기 버려서 지금 묻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삼천리 강산, 화려한 금수 강산이라는데 묻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미국, 유럽, 일본 다 쓰레기를 여기 다 집어넣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못 치우잖아요. 자, 바꿔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김세아, 김관식 딱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보세요. 중국을 차고 넘칠 정도로 그 기독도가 빠졌던 늪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늪을 이루고 있어서 이 늪을 건너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호주 쓰레기를 다 받아줬는데 못 받아준다. 여러분 쓰레기를 받아줄 곳이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우리 주님이 쓰레기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죄인은 나에게 오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 60억 다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안 올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놈이 올 거라고 너 언제 몇 년도에 찾아와.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놨다는 걸 증명해 봐봐라.